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예배 직전에 우리 양기정 집사님이 급하게 가셨는데요, 우리 동생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사인할 분이 없으셔서 가시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정신의학자이자 작가인 스캇 팩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두 가지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혹은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이 저서에서 인간의 실패의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하나는 영적 무지 때문이다. 또 하나는 게으름 때문이다.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이 혹시 있다고 하여도 영적 게으름이 있다면 계속해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절망하게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기도함과 예배함 그리고 찬양함으로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부지런함이 우리 가운데 작동될 수 있다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아직도 영적 무지 혹은 영적 게으름으로 인한 이 미성숙한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무지 혹은 영적 게으름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영적 각성과 영적 부지런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부지런하게 그리고 바르게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을 또 남유다를 치려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게 됩니다. 그 위기를 넘긴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넘긴 이후에 나라가 태평하게 되고 온 백성이 평강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처음에 이 모압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려 하였을 때에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상황이었다면 모압의 대군 연합군대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엄청난 대군을 앞에 두고 이 두려움의 때를 앞에 두고 두려움의 마음으로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의 때를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금식하며 함께 간구하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어려운 때를 맞닥뜨렸을 때 여호사밧 왕이든 유다의 백성이든지 간에 모두가 이 두려운 마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상황 때문에 어그러지고 두려울 때가 있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그러진 마음을 부여잡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모두가 두려움의 때를 만나게 되고 모두가 어그러진 마음의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눈앞에 두려움의 실체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성도라면 그런 두려움의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본문 속 여호사밧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행했을 때 두려운 상황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두려운 것들에 마음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히시엘에게 임하신 바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가 지금 맞닥뜨린 이 두려움은, 이 어려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하고 간구한 백성들에게 어려움의 때에 낙심하고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주민들과의 연합군과의 싸움이 여호사밧과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 앞에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맞닥뜨린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그 두려움 때문에 떨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이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대열을 이루어 서서 질서 있게 두려워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며 믿음으로 맞서 나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나라가 태평하고 하나님이 사방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난, 아니 하나님이 친히 치르신 전쟁의 결국이 무엇이었는가? 나라가 태평하여지고 유다의 온 사방이 평강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삶의 환경들과 여건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전쟁을 앞두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 가운데 이르실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 모압 연합군의 진입 예정로였던 드고와 들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싸움을 하기 위해 드고와 들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열을 이루고 서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기 위하여 그들은 함께 드고와 들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다 백성이 이 드고와 들로 나가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왕이 그의 군대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게 되는 거죠.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의 말을 시작합니다. 20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여호사밧은 당부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유다가 견고히 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유다가 형통할 것이라는 여호사밧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백성들을 향한
동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확실하면 반드시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왕이 자신의 군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신뢰하다라는 말은 확실하다, 견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이 아만에서 유래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견고한, 요동치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죠.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때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아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신뢰함으로 변동치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견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믿음의 모습을 각자 점검해 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을 태평함과 평강의 때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결국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려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라고 당부했던, 또 요청했던 여호사밧은 이제 드고와 들로 나가려는 백성과 더불어서 의논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이들이 의논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싸움을 위한 전략이나 전술을 의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의논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한 상태였으니 그들의 의논함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논하였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의논한 것은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그리고 감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고백하기를 그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하기에 나타날 수 있었던 그들의 의논함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다 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를 함께 모여서 의논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는 일, 감사하며 인자하심을 송축하는 일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름 아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어떻게 예배할까를 의논하였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그들이 그 의논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시작되니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예배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대적을 물리치시고 패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압과 암몬이 먼저 세일 사람들을 쳐서 멸하게 하시고, 그 후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쳐 죽이고 진멸하게 하셔서 결국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멸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진멸된 이후에 역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였고,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었던 전쟁에 앞서서 예배함으로 시작하였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상대를 완전히 패하게 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전쟁의 때를 마무리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시작이고 끝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의 때를 맞이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즐겨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도들의 인생 성공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예배함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고 누리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의 때를 기대하려면 거두어 드리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두어 드리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거두어 드리게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일 혹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지만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몇 달 전 요한계시록을 묵상한 이후로 꾸준히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는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꼭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야 진짜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땅에서는 매일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잘 되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등 성경 속의 인물들도 이 땅에서의 부와 복을 마음껏 누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그 진멸의 터 위에 이 적군들의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적군의 규모가 컸지 않습니까? 연합군이었는데요, 적군의 규모가 컸던 만큼 탈취할 물건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탈취한 물건들을 거두어 드리는데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승리한 군대가 이 패배한 군대의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벌어진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 속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신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신 그 전쟁의 와중에 나온 전리품이었다면, 여러분,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유다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두려운 전쟁의 때를 앞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보상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에게 더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에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때에 공고함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군대들처럼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그 두려움을 넘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때는 막연한 심리적 안정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요하지는 않을지언정 궁핍함이나 초라함이 없는 인생으로 거두어 드리게 하시는 땅의 복가지를 누리게 될 수 있는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평강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더해지는 그 인생을 소망하는 것이 평강의 때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거두어 드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 평강한 그때를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어려움과 곤고함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거두어 드리게 하실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우리를 태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대함으로 하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태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때, 두려움의 때를 만날 때마다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낫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마침내 거두어 드리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때를, 태평의 때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